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생물학에서도 근친교배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제목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선종의 전통과 그 안에서 고쳐야 할 관행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도이며 모든 중생이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연기와 중도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중의식이라는 좁은 틀 속에 갇혀 진리와 깨달음보다는 자신의 울타리를 지키는데 급급해진다는 점입니다. 문중의식은 전통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결코 특정한 문중이나 울타리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일불제자의 이상은 우리가 모두 하나의 공동체로서 깨달음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러한 좁은 의식을 넘어 더 넓고 깊은 진리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우리의 전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모두가 도의 길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럼 생물학에서도 근친교배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한 스승과 그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스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고 많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전하던 선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서로 다른 문중 출신이었고 늘 문중의 우위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우리 문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순수하게 전한다. 아니야, 너희 문중은 껍데기만 남았다. 진정한 가르침은 우리 쪽이야. 이들의 다툼을 지켜보던 스승은 어느 날 두 제자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곡식을 나누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 너희 둘이 다녀오너라. 두 제자는 스승의 명에 따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한 명은 산길을 따라가고 다른 한 명은 강을 따라갔습니다. 목적은 같았지만 그 길에서 서로 다른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산길로 간 제자는 가파른 절벽을 만나 두려움에 멈춰 섰고 강길로 간 제자는 깊은 물에 빠져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제자는 서로를 도우며 하나의 길로 합류했고 마을에 도착해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일을 마치고 돌아온 두 제자는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서로의 문중만을 고집하며 다퉜지만 결국 서로의 도움이 없이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문중의 울타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길임을 이제 알겠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법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다. 문중이란 이름은 도의 한방편일 뿐 진리는 결코 그 속에 갇히지 않는다. 그날 이후 두 제자는 서로의 문중을 넘어 도를 배우고 익히는데 매진하였고 함께 수행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산사에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많은 제자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전했습니다. 스승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달음이란 스승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 스스로 도를 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해야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보다는 문중의 혈맥을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스승이 돌아가신 뒤 제자들은 서로 자신이 진정한 계승자임을 주장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스승님께서 직접 가사를 주신 사람이니 내가 이 문중을 이끌어야 한다. 아니야. 내가 스승님의 가장 오래된 제자이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이다. 그 갈등은 점차 심해져 문중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각각의 문중은 자신의 가르침과 혈맥을 정통이라 주장하며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노스님이 두 문중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다투고 있는가?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디에 있는가?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계승한 문중입니다. 우리의 전통이 정통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자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정통과 혈맥을 따지셨던가? 제자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스님은 이어서 부처님의 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제자들은 수행의 방향에 대해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는 스스로 등불이 되고 진리의 등불이 되라. 부처님은 혈맥이나 문중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수행하라고 하셨다. 그런데도 너희는 스승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중의 이름을 위해 싸우고 있다. 과연 이것이 스승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일이냐? 노스님의 말에 두 문중의 제자들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문중의 이름에 집착하느라 부처님의 진리를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내려놓고 부처님의 도를 함께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두 문중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들은 문중의 이름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수행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깨달음의 길을 전했습니다. 문중의 전통은 스승과 제자의 가르침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혈맥이나 이름에 갇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고 진리의 등불이 되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리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를 비추며 문중을 넘어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스승의 이름에 있지 않고 스승이 가리키는 진리에 있다. 혈맥은 전통을 잇지만 수행은 진리를 깨닫는다. 문중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아래에서 무엇을 배우고 실천했는지가 중요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등불이 되라 하셨으니 전통은 방향이요 진리는 빛이다. 문중의 경계는 마음속 분별일 뿐 진리는 차별 없는 깨달음에 있다. 스승은 길을 보여줄 뿐이며 제자는 그 길을 스스로 걸어야 한다. 문중의 이름은 허상이고 도를 실천하는 마음이 참된 자산이다. 혈맥은 유한하지만 깨달음은 무한하다. 문중의식에 집착하지 말라. 도는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되 그것이 진리의 길인지 항상 스스로 점검하라. 부처님은 문중을 세우지 않으셨다. 다만 진리의 길을 세우셨을 뿐이다. 이름과 형식은 사라지지만 진리는 수행 속에 영원히 남는다. 문중은 수행의 도구일 뿐 깨달음의 목적지가 아니다. 문중의 전통을 존중하되 그 전통을 넘어선 깨달음을 추구하라. 나와 너의 차이를 버리고 모두가 일불 제자임을 깨달아라.
옛날 한 산골짜기에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맑고 푸른 물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다른 물줄기와 연결되지 않은 폐쇄된 연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못의 물이 맑고 풍요로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못은 점점 탁해지고 생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물고기들은 약해지고 물풀들은 시들어갔습니다. 연못 옆에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이 있었습니다. 강물은 다양한 물줄기를 받아들이며 늘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강물 속의 생물들은 건강하고 강했으며 생태계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연못이 점점 죽어가던 어느 날, 지혜로운 스님이 연못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연못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못은 아름다웠지만 외부의 물줄기를 받아들이지 못해 스스로 갇히고 말았구나. 만약 강물이 흘러들어왔다면 연못은 지금도 생명으로 가득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산중 사람들은 연못과 강을 연결하는 작은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강물이 연못으로 흘러들자 연못의 물은 다시 맑아지고 생물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스님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연못은 너희의 마음과 문중의식을 닮았다. 문중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연못에 물을 고이게 하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맑고 순수하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를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 외부의 지혜와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강물을 연결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단순히 연못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연못을 살아있게 하는 일이다. 스님의 말은 곧 생물학에서의 근친 교배와 문중의식을 연결시켜 생각하게 합니다. 생물학에서는 근친 교배가 유전자 다양성을 제한하여 생물의 생존 가능성을 낮추는 것처럼 문중의식에 지나치게 갇히면 외부의 새로운 학문과 사상이 유입되지 않아 발전이 저해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제자들은 다양한 해석과 수행법을 발전시키며 불교를 세계로 퍼뜨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정 전통에 머물지 않았고 다양한 문화와 만남을 통해 더 풍부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니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는 불교도 또한 외부의 학문과 사상을 받아들여 상호 의존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문중의식에 갇혀 외부를 거부하는 것은 연못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연못이 강물과 연결될 때 다시 생명을 얻듯 불교의 발전도 새로운 사상과 학문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문중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다양한 지혜를 받아들인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널리 퍼지고 깊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닫힌 문은 어둠을 키우고 열린 문은 빛을 부른다. 연못은 고이면 썩고 강은 흐를 때 생명을 품는다. 혈맥을 잇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나누는 것이다. 문중의 벽을 허물 때 도의 길은 더 넓어진다. 근친 교배가 생명을 쇠퇴시키듯 닫힌 사고는 진리를 소멸시킨다. 무수한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을 이루듯 다양한 지혜가 모여 진리를 이룬다. 스승의 가르침은 씨앗이고 외부의 지혜는 그것을 키우는 비와 같다. 문중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야 무한한 하늘이 보인다. 닫힌 연못은 생명을 잃고 열린 강은 끝없이 생명을 낳는다. 혈통이 아니라 지혜가 길을 잇는다.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하지만 바람을 맞아야 더 높이 자란다. 지혜의 씨앗은 고립 속에서 시들고
연대 속에서 꽃핀다. 한 줄기의 빛은 어둠 속에서 더 환하게 빛난다. 피는 가까울수록 약하고 마음은 열릴수록 강하다. 진리는 혈맥에서 흘러나오지 않고 도의 실천에서 자라난다. 옛날 한 마을에 많은 대나무가 자라는 대숲이 있었습니다. 대나무들은 키가 크고 튼튼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숲 전체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대나무들이 서로 엉켜 제대로 흔들리지 못하고 새로운 싹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왜 대숲이 병들었는지 알 수 없었고 고민 끝에 멀리서 현명한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은 대숲을 한참 동안 둘러보더니 말했다. 이 대숲이 병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숲은 서로 다른 나무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오직 자신들끼리만 자랐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생명이 들어와야 대지의 영양분이 새로워지고 바람이 순환하며 숲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스승은 마을 사람들에게 다양한 나무와 식물을 심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대나무 숲은 대나무로만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스승은 말했다. 대나무는 혼자 있을 때는 쉽게 부러질 수 있지만 다양한 생명과 어울릴 때는 더 강해지고 오래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자 진리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여러 가지 나무와 식물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숲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대나무도 더 튼튼하게 자라났습니다. 바람이 불 때도 서로 다른 나무들이 함께 흔들리며 숲 전체를 지켰습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나무만이 숲을 이루려 하면 숲은 쇠퇴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나무들이 어울릴 때 그 숲은 더 높은 하늘을 향해 자라날 것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중을 넘어서 하나의 진리를 향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일불 제자이며 진리라는 큰 숲을 가꾸는 하나의 나무들입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님의 제자이며 종파나 문중의 차이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더 넓은 불교적 이상과 공동체적 목표입니다. 불교는 늘 새로운 지혜를 받아들여 성장해 왔습니다.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다양한 철학과 융합하며 발전한 것처럼 지금도 외부의 지혜와 학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정한 혁신은 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중의식에 얽매이기보다 깨달음과 수행이라는 본질에 집중할 때 한국 불교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대나무 숲이 병들었던 이유는 다양성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중의식에 갇힌 불교는 쇠퇴할 위험이 있습니다. 스승의 조언처럼 불교는 외부의 사상과 학문을 받아들이고 협력할 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중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불교도가 일불 제자라는 공동체적 인식을 확립해야 합니다. 도는 한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모든 중생이 함께 걸어야 할 길이다. 진리는 문중을 넘어서고 깨달음은 종파를 가리지 않는다. 모든 대나무가 하늘을 향하듯 모든 중생은 같은 진리를 향해 자란다. 다른 나무와 어울리지 못한 대숲은 병들고 문중에 갇힌 마음은 시든다. 불교는 열린 문처럼 모든 지혜를 받아들여야 더 넓게 퍼질 수 있다. 우리는 하나의 문중이 아니라 하나의 부처를 따르는 제자들이다. 외부의 바람은 숲을 강하게 하고 외부의 지혜는 불교를 성장시킨다.
도는 문중에 머물지 않고 마음과 세상을 두루 꿰뚫는다. 협소한 울타리는 무너지고 넓은 길은 오래도록 이어진다. 혈맥은 몸을 이으나 진리는 마음을 이어 모든 생명을 살린다. 스승의 가르침은 오직 문중이 아니라 진리의 빛을 향한다. 다양한 꽃이 피어야 정원이 아름답듯 다양한 지혜가 어우러져 불교가 빛난다. 문중의 이름은 사라져도 도의 이름은 영원히 남는다. 같은 문중에 갇힌 물은 썩지만 흘러드는 물은 강을 이루어 바다로 간다.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큰 숲에 속한 나무들이다. 서로 다르기에 숲은 더욱 깊어진다. 옛날 한 산속절에 여러 스님들이 모여 함께 수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절은 오랜 전통과 명맥을 이어온 문중에 속해 있었고 스님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전수받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자신들의 문중이 가장 뛰어나고 다른 문중의 가르침은 부족하다는 생각에 점점 문을 닫고 외부의 영향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스님이 산을 내려가 마을을 지나던 중 작은 시냇가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작은 물통에 물을 퍼담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노인장, 무엇이 그리 즐겁습니까?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시냇물이 큰 강으로 흘러갈 때 모든 물이 함께 어우러져 더 큰 바다가 되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자기만의 시냇물에 갇혀 흘러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그 물은 결국 고이고 썩겠지요. 노인은 깊은 눈빛으로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물이 흘러 서로 만나야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 가르침도 흐르고 어우러져야 더 깊고 넓어질 수 있어. 갇힌 물은 물이 아니고 갇힌 진리는 진리가 아니오. 이 말을 듣고 스님은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들이 문중의 이름과 전통에 얽매여 다른 문중과 학문을 배척하며 오히려 스스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절로 돌아온 스님은 스승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문중의 벽을 허물고 다른 문중과 교류하며 진리를 함께 나눌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도 있었지만 스님들의 마음이 점차 열리며 서로 다른 문중의 가르침을 배우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절은 더 이상 하나의 문중에 갇힌 작은 시냇물이 아니라 모든 가르침이 모이는 큰 강이 되었습니다. 스님들은 우리는 모두 하나의 부처님 제자이며 같은 진리의 길을 걷는 동행자일 뿐이라는 다짐으로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항상 흐르는 물과 같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갇히지 않고 막히지 않고 모든 것을 품으며 더 큰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깨달음의 길이라는 것을. 좁은 시냇물이 흐르듯 작은 문중에 갇혀 그 물은 고여 썩어만 가고 세상과 닫힌 채 그대로 머문다. 하지만 큰 강은 그 물을 품고 바다로 향해 흘러가듯 진리의 길도 그처럼 넓고 깊어 모든 것을 품고 함께 나아간다. 내 마음도 작은 시냇물, 갇힌 벽을 넘지 못하면 그저 흐름을 잃고 방황할 뿐 세상과 닫히는 길에 길을 잃는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중을 넘어서 모든 중생을 보라. 진리는 닫힌 틀 속에 있지 않다. 흐르는 물처럼 세상을 가로질러야 한다. 스승의 가르침도 제자의 발걸음도 모두 한 길로 모여 무수히 다른 마음들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까지. 우리의 길은 넓고 깊다. 혈맥을 넘어서, 문중을 넘어서 모두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진리와 함께 흐르는 물처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